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의 807쪽에 있습니다. (1절) 시작하기 전에 괄호에 넣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시의 배경입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했는데 시는 누군지 여기서 딱 한 번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그 어떤 말을 했는지 아마도 다윗에게 독한 말을 했던가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 쫓길 때 막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 기도하며 노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내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17절이 이 찬송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독한 저주를 받았는데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독한 이야기, 막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잊을 수 없죠. 평생 가도 잊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럴 때 다윗처럼 어떻게 그 말을 마음속에 은혜로 검삭힐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참 많이 했죠. 이 시므이가 이 사울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다윗이 사울 대신에 왕이 된 걸 볼 때 참 속상했던가 봐요. 굉장히 화가 났던가 봐요. 그런데 다윗이 때마침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니까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사울이 흘렸던 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는구나. 그러게 뭐라 그래. 너 피 흘린 네가 화를 자취한 거지 하고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럴만도 한 게요. 다윗이 도망갈 때 사람들이 볼 때 맨발로 도망가는 그 모습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제는 저 목숨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므이가 마음껏 비울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자, 정말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흘린 피도 아닌데 사울이 스스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아들에게 쫓기는 이 아픈 상황인데 나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억울한 일, 억울한 말 당해본 적 있나요? 애매하게 오해받고 도무지 이거는 풀 수 없는, 이 마음에서 풀리지 않은 그런 억울한 일 당해보셨나요? 정말 이런 일 한번 당해보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나르꾼님이 제가 너무 억울할 때 제 가슴에 손을 대고 나르꾼이 울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괜찮아. 다 세월이 지나가는 거야. 잊혀질 거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인생이 이런 정말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한 두세 번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억울할 때 어떻게 푸셨나요? 자, 다윗이 아무리 도망자 신세라도 시므이 하나 처치할 힘이 없었겠냐고요. 주위에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정예 부대가 따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눈에 불이 번쩍 튄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이 아비새는 당시에 군대 사령관 요압의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군대 장관이었던 호위하던 이 아비새가 눈에 불이 번쩍하면서 저 죽은 개가 어떻게 왕을 저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저 사람의 머리를 단칼에 베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쩌면 사울 왕이, 다윗 왕이 그 억울함이 싹 씻어졌을 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에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나서냐. 가만히 있어라. 어쩌면 아비새가 깜짝 놀랐을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보복하지 않을 마음이 생겼을까?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막 변명하고 내 마음속에서 한 변에도 모자랄 이 일에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에게 피하노니?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주님이 건지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같이 찢기고 뜯길까 합니다. 사자가 뜯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뜯기고 찢길까 합니다. 라고 누구에게 이 상황을 호소하나 하면 자기가 힘이 될 수 있는 정예 부대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고요.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만약 이때에 사람에게 토로해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줬다면 자기의 삶의 주권, 기도권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아비새가 가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은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치밀 때 사실은요 이거 멀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기 힘들어요. 보통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속을 너무 잘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속을 새깁니다. 그럴 때 변명하거나 항변하는 것 그거를 좀 참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원수를 갚는 것, 보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신명기 3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다 밝혀주마. 너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의 발을 미끄러운 데에 두어서 내가 너의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기미가 보이냐고요. 지금 이 다윗에게요. 다윗은 정말 처절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압살롬의 이 압도적인 힘으로 다윗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도무지 이 상황은 이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드신다고 이 상황이 달라지겠냐고요. 이 억울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결코 하지 마라.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라. 내가 원수를 대신 갚아주마. 내가 갚아주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뿐만 아니라 3절, 4절,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정말로 귀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앞으로 각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혹시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하고 누구를 돌아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겼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므이가 말하는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님 내가 이 상황을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은 사울의 죽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어쩌면 제가 불씨를 먼저 던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화근이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상황의 최초의 상황은 다윗이 누구를 취할 때로 돌아갑니까? 밧세바를 취했던 이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제가 저 사람의 목을 베올까요? 라고 할 때 아니다. 저 사람의 저주하는 것은 누가 저주하는 거다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라고 내가 받겠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이렇게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달게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분개를 해가지고 시므이를 죽이게 했다면 그 옆에 지키고 있었던 군대 장관, 사령관 요압이 있었거든요. 요압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저 다윗 분개하는 꼴을 봐라.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랬겠죠. 밧세바를 취하고 이 일을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계획을 짰던 이가 같이 모의를 했던 이가 요압이거든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요압이 옆에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죽여라! 라고 했으면 모압이 어땠겠습니까? 차기를 모르는군 라고 했을 텐데 다윗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달게 받겠다 라고 했을 때 요압이나 아비새가 그 다윗의 자기 성찰을 보고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죠. 저 사람과 함께 내가 간다면 죽어도 좋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자기를 성찰한 사람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부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 말 그대로요. 압살롬은 자기가 판 함정 그대로
자기의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다윗의 군인사들에게 심장이 쩔려 죽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환궁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어떻게 맞이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고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목숨입니까? 이 목숨은? 시므이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이게 딱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에게 죄를 주지 마옵소서. 제가 했던 패역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요 말이요. 이게 좀 회개한 사람 마음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뻔뻔하게 보입니까? 이게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비새가 분노하면서 치를 떨면서 저 뻔뻔한 일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렇게 저주하는 저희를 제가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이 그 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살려둬라. 죽이지 않으리라. 왜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제자리에 돌리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데, 이 뻔뻔스러운 그 사람이 그 말에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같이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전장에 내보내서 죽여서 온 나라를 이렇게 전쟁터를 만들었던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시므이의 권리적 저되는 저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굳이 다윗의 칼에 그 더러운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때로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있기도 하고요. 내가 꼭 해명하면 안 될 그런 일들, 해명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다 보면 풀려집니까? 더 꼬입니까? 더 꼬여요. 이상하게 더 꼬여요. 더 억울해지고 더 화난 일들이 있게 되고요. 때로는 극단에 치닫기도 합니다. 원수 갚는 것, 억울함을 푸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노래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내 마음의 분노가 도리어 찬양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다윗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항변하고 해명하느라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억울함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분노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같이 부르면서 신변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마음 닮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질곡을 잘 이겨온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 그 큰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잘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